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 시간에도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종은 겸손하시고 온유하시며 긍휼과 자비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심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느냐?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셨다.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시는 일,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시는 그 일을 행하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종에 관한 두 번째 이사야 말씀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사야는 여호와의 종 메시아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네 번에 걸쳐서 여호와의 종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이사야 50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종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종은 학자들 같은 이라는 여호와의 종입니다. 그리고 거역하지도 물러나지도 않는 여호와의 종을 말씀하며 마지막으로 주 여호와께서 도우시는 여호와의 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 말씀 4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이 내용, 학자들의 혀, 학자들 같이 알아들음, 이것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는데요, 먼저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셨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들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마치 스승이 제자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종이 곤고한 자들에게 말로 가르쳐 주셨다.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아시고 곤고한 자들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도와주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곤고한 자는 누구냐라는 건데요, 이 곤고한 자는 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곤고한 자들을 도우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죄와 그리고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우리를, 사람들을 도우셨는데, 어떻게 도우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통한 구원과 생명을 얻게 함으로 도우셨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곤고한 우리들을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아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무엇을 도와주어야 할지를 아시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우리를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어 영생과 구원을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중요한, 귀한 도움은 없지요. 많은 도움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도움은 영원한 사망과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자를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살려주는 것보다, 살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귀한 도움은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바로 우리를 이렇게 도우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하고 가르치심으로 우리를 도우시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께서 어떻게 얻으시는가? 우리 4절 하반절에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서 곤고한 우리들을 죄와 사망에 이르게 된 우리를 도와주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받게 하시는데, 그러면 이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그가 하시느냐? 오늘 말씀 보니까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라고 말씀합니다. 이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라는 말은 아주 깊이 있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바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학자들 같이 아주 탁월한 깨달음으로 아주 명철하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통달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지혜의 말씀을 다 아심으로 그것으로 우리를 도우셔서 영원한 생명과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진리를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에 있는 모든 진리를 다 아는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에게 있는 모든 진리를 아는 자는 하나님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기에 그는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다 통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로 인하여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바 되어지므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가르침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진리를 이 사람이 알 수 있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요한복음 7장 15절에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는데요, 이 사람이 지금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라는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이런 일자 무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학교 근처도 가보지 않은 사람이, 요즘 말로 말하면 좋은 대학을 나오지도 않았는데 아니 어떻게 이런 진리를, 이런 지식이 있지? 하고 사람들이 놀라는 겁니다. 대학도 안 나온 사람이에요. 아주 박사도 받지 않은, 아무런 학위도 없고 많은 공부도 하지 않고 유학도 갔다 오지 않고 아주 심오한 학문을 연구해서 무슨 노벨상 후보가 되는 이런 것도 아닌, 말 그대로 그냥 글을 알고 있는 그게 전부인 사람인데,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도 모르는 이런 진리를 이야기할 수 있느냐?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께서 아시는 진리는 누가 아는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아시는 진리니까요. 당연히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알고 기고 배우고 똑똑하고 난처해도 하나님의 그 진리와 하나님의 지혜와 그 지식에는 이르지 못하는 아주 한없이 부족한 연약한 무지능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분이 좀 나쁘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기쁨으로 인정해요. 하나님, 저는 정말 무지랭입니다. 무지랭이, 무식쟁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그냥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 앞에만 서면 작아질까? 무슨 유행가 가사지만 저는 여러분 그 유행가 가사를 저는 이렇게 바꿉니다. 나는 왜 하나님 앞에만 서면 작아질까? 하나님만 생각하면 그분의 지혜는, 그분의 전능하심은, 그분의 그 우리의 상상할 수 없는 그 섭리는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 지구를 만드시고 어떻게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모든 세상을 어떻게 섭리하시고 각 나라와 열방과 민족들을 어떻게 그렇게 다스려 가시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진리와 지혜와 지식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 아심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 배우지도 않았는데
우리말로 말하면 대학도 안 간 사람이, 학위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걸 다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에 충만한 자가 되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지식을 아는 자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자가 되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자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의 종은 어떤 종이냐? 학자와 같은 귀를 가지고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셔서 학자들의 말로 우리에게 영생을 이르게 하시는,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종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5절부터 6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6절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라는 말씀을 조금 더 설명해 주는 것이 6절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5절부터 보셔야 돼요. 여호와의 종은 어떤 종이냐?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가지도 않는 종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거역하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 거역하다라는 이 단어의 뜻은 쓰다라는 거예요. 쓰다. 뭘 먹으면 입에 쓴 거 있잖아요. 쓰다라는 건데, 이 쓰다가 단순히 그냥 먹기에 좀 쓰다, 뭐 퇴퇴할 정도가 아니라 고통스러운 쓰음을 말해요. 너무 써서 괴로운 거죠. 다시 오늘 말씀 볼까요? 오늘 이 거역하다라는 것이 쓰다라는 건데, 지금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을 쓰게 하지 않는다라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다는 거예요? 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쓰다라는 말은 고통스럽고 괴롭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신가? 쓰다, 괴롭다, 고통스럽다, 아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태어나서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고통스럽게, 괴롭게 하였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하고 면목도 없고,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이지만 내가 그 하나님을 얼마나 아프게 했을까, 그 마음을 얼마나 쓰게, 괴롭게, 견딜 수 없게 했을까 하고 생각하면 아주 몸서리가 쳐져요. 아주 그냥 저를 그냥 때려서 그냥 아주 엄청 때리고 싶어요. 되게 아프게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괴롭게 하는 이 제 자신을 생각해 보면 견딜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의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의 마음을 쓰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달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즐거우신 거예요. 기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이 즐거워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뭘 못하겠습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이 열심히 수고하세요. 그래도 그 수고가 생각이 안 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자녀들을 섬겨도 그 섬김이 기억이 안 나잖아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위하여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삶이 고통스럽고 힘든 삶이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즐거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로 인하여 참 달다, 내가 너로 인해서 내 마음이 기쁘다 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것만큼 행복한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 앞에 그런 인생으로 살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행복하게. 표현이 좀 약간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에게 좀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정말 행복하게 아주 기분 좋게 웃으실 수 있는,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다 하는 마음이 늘 있어요. 오늘 이 여호와의 종은 어떤 종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즐겁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 이중적인 것, 가증스러운 것 아주 싫어하세요.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누가 좀 이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거짓된 제사, 나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내게 가져오는 이 재물 난 원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지키는 그런 월삭이나 절기나 이 모든 것들 난 원하지도 않는다. 나에 대한 공경심도 없고 존경심도 없는데 이런 거짓된 거 왜 내게 바치냐? 차라리 누가 성전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했던 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성전을 뒤집어 부셨잖아요. 채찍질하고 상을 둘러 엎으시고 매매하는 자들, 장사하는 자들 다 내쫓아 버리시잖아요.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그 소굴로 만들어 버리느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신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괴롭게 쓰게 하는 인생 살지 마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걸고 계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즐겁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종은 바로 그런 삶인 거죠. 예수께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두 번째 볼까요? 뒤로 물러나지도 않는 종이라 말씀합니다. 이 뒤로 물러나다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무서워서 도망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뒤로 물러가지도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일에 무서워서 두려워해서 겁을 먹고 도망가다라는 건데, 자 이제 뒤로 물러가지도 않는다라는 것은 그래서 뒤로 도망하지도 않고 무서워서 도망하지 않고 뺑소니 치지 않고 이 두려움에 맞선다라는 거예요. 맞선다. 자, 그런데 어떤 일로 인하여 뒤로 물러가지도 않느냐에 대해서 그 다음 구절을 참고하셔야 돼요. 6절 말씀,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오늘 이 6절 말씀에서 뒤로 물러가지도 않았다라는 이 여호와의 종에 대한 이사야의 말은 6절 말씀에서 나를 때리는 자에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내 등을 댔다는 거예요. 이 때린다는 것은 채찍으로 등을 때린다는 건데요, 채찍으로 내 등을 때리는 자에게 내가 내 등을 피하거나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지 않았다는 것은 내 등을 채찍으로 때리는 자에게 내 등을 들이댔다라는 거예요. 또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내 뺨을 그대로 맡겼다는 거예요. 뽑으라는 거죠. 뒤로 물러가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내 수염을 뽑을까 봐 내가 도망하거나 기겁하지 않고 그냥 뽑으라. 또한 나를 지금 모욕하고 침뱉음을 당하는 이런 일에도 내가 얼굴을 가려서 이것을 피하지 않았다, 뒤로 물러가지 않았다는 말을 말하고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 등을 맡겼다. 누구에게? 내 등을 때리는 자에게. 채찍으로 때리는 겁니다. 여러분, 채찍으로 때리는 거 우리는 안 맞아봤지만 이 고대의 채찍으로 사람을 때리는 것들을 보면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잔인할까 할 정도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받으시면서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두 가지 심각한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었지만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지 않아요. 첫째, 채찍을 맞으셨는데 이 로마 시대의 채찍은 끝에가 갈고리가처럼 돼 있어서 이렇게 때리면 이 채찍이 몸에 감겼다가 다시 풀어지면서 살점을 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셨다는 것은 온 몸이 살점이 뜯겨서 피투성이가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가야바 뜰에서 그분이 잡히셨다가 다시 끌고 나와서 빌라도에게 끌려가는데 이 가야바 집에 예수님께서 잡히신 동안에 여러분 우리가 그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잖아요. 이 가야바의 이 집에 이 당시 대제사장의 집에는 무엇이 있냐면 감옥이 있어요.
그 감옥에 예수님을 넣었다 다시 끌어낸 건데, 그 감옥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끌고 가서 그냥 문 열고 집어넣고 하는 그런 감옥이 아니라 이 감옥은 땅속 깊이 판 거예요. 한 높이가 5m, 4m, 5m 되는 높이예요. 그러니까 죄수를 끌고 와서 예수님 끌고 와서 종교적인 죄를 범하거나 예수님 같은 그런 중죄를 지은 사람들은, 예수님 죄를 짓지도 않았지만 그런 사람들은 그 대제사장의 그 집 안에 있는 뜰에 있는 감옥에다가 그냥 밀어 넣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5m 높이 되는, 5m 좁게 넘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거기 높이에서 사람을 밀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안 떨어져 봐서 모르겠죠. 잘 드시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한 예수님의 상황을 생각해 볼 때 학자들은 아마 예수님의 뼈가 위골됐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뼈가 부러졌거나 금이 갔거나. 그러니까 예수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뼈가 부러졌거나 금이 갔거나 어딘가가 문제가 생겼고 다시 그 감옥에서 건져 올려서 이제는 채찍질 당하고 그 몸으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데, 이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하는 그 이상이라는 거죠. 오늘 이 채찍을 예수님께서 만드시는데, 여호와의 종이 채찍을 맞는데 그 채찍은 아주 아파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을 뒤로 물러가지 않았다. 이것을 받아들이셨다라는 거예요. 맞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물리적으로 아픈 것도 아프지만 이거 좀 시간이 지나면 잊혀져요. 그렇다고 해서 고통이, 아픔이 익숙해진다? 그건 아니죠. 여러분, 한 대 되게 맞았는데 두 번째 맞을 때는 안 아파요 그러면요? 아니죠. 두 번째 맞든 100번째 맞든 아픈 건 똑같죠, 여러분. 고통을 잊어버릴 뿐이지 여전히 고통스러운 거죠. 제 말이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아픈 거, 우리 물리적으로 아픈 거, 육체적으로 아픈 거, 이런 거는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또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수염을 뽑는 자들,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긴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수치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얼굴에 남자의 수염을 잡아 뜯는 거예요. 이거는 그 사람의 인격을 말살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을 완전 짓밟아 버리는 게 무엇이냐면 수염을 뽑는 거예요. 수염은 그 사람들의 자존심이에요. 마치 우리 예전에 우리나라의 선비들이 머리에 상투를 틀었을 때, 상투 단발령이 있었잖아, 일제시대 때. 그건 무엇이냐면 우리 민족의 그 정신을 말살시켜버리는 아주 잔인한 거거든요. 그런 것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수염을 뽑았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등에 채찍을 맞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무엇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볼까요?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지 않았다. 여기서 모욕이란 히브리어는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걸 말해요. 특히 왼손으로 때리는 경우는 더 모욕적이에요. 왜냐하면 왼손은 부정한 것을 만지는 손이거든요. 왼손으로 얼굴 주먹을 치는 것은 그만큼 이 사람 완전히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말살하고 모욕하고 굴욕을 주는 거예요. 침뱉음을 당해요. 침뱉음을 당한 사람은 그가 부정하다고 말할 정도예요. 자, 여러분, 오늘 수염을 뽑히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뺨을 맡기고 내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라고 말하는데, 이건 여러분 그만큼 마음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상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상처들에 대한, 모욕에 대한 수치감과 굴욕에 대해서도 나는 굴하지 않았다. 여호와의 종은 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몸으로 물리적으로 맞는 것도 아프고 그 고통도 꽤 갑니다. 잊어버리긴 하겠지만, 그렇지만 마음의 상처는요, 평생 갑니다. 저는 어릴 때 받았던 마음의 상처들이 있어요. 평생 갑니다. 어릴 때 매 맞았던 거, 어릴 때 어서 맞았던 거, 그런 건 다 잊어버려요. 고통이 없다, 고통을 모른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아프지만 잊어버릴 수 있어요. 잊어버려져요. 그런데 마음의 상처는 안 돼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인격적으로 모욕당하고, 인격적으로 무시를 당하고, 인격적으로 굴욕을 느끼게 하고. 참 사람이 여러분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사람의 얼굴을 때리는 거예요. 정말 못된 거예요.
사람의 얼굴이 떼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고 말살해버리는 거거든요. 굴욕을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평생 갑니다. 그런 상처를 준 사람이 그게 상처라고 생각지 않는다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죄가 되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사야가 말하는 여호와의 종은 이러한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굴욕을 당해도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 참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예수께서 그렇게 굴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셔도 이것을 피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셨다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볼까요? 7절에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여러분, 이 말씀은 다시 9절에 또 반복이 돼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예수께서 이 모든 수치와 굴욕, 이것에 대해서 7절에 보니까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왜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받는 이 모든 것들이 억울한 잘못된 악한 자들의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하여 주시기 때문에 나는 이런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굴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매를 맞아도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그분이 나를 변론하여 주시기 때문에 나는 부끄럽지 않고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 잘 분별하셔야 돼요. 우리가 잘못한 일 있잖아요. 죄를 짓는 일 있잖아요. 남을 속였거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당연히 수치를 당해야 되고 굴욕을 당해야 되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었으면 여러분 죄값을 받는 건 맞죠? 부끄럼 당하고 얼굴도 가지고 막 이래야죠, 여러분. 오늘 이 여호와의 종은 잘못하고 죄를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받는 모욕을 말하고 굴욕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데,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이 일을 위하여, 구원의 이 일을 위하여 그가 이 모든 것을 받으셨다라는 거지. 죄를 지어놓고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니까 난 부끄럽지 않습니다. 아유, 이 성경 그렇게 보시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거룩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하여 우리가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과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으로 나는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 이건 맞습니다. 오늘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일 뿐 아니라 어떤 고난과 어떤 시련과 어떤 모욕과 어떤 굴욕에도 뒤로 물러가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을 당당하게 받아들이셨다. 오늘 말씀 재밌는 것은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저는 이 표현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부싯돌은 아주 강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부싯돌같이 내 얼굴을 하나님이 아주 강하게, 이 말은 내 마음을 강하게 하여 내 얼굴에 낯빛이 변하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우리 마음이 담대해지게 되고요, 그 담대함은 우리의 얼굴 낯빛을 딱 고정시키는, 어떤 일에도 변화가 없는,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낯빛이 돼요. 왜 어떤 분들은 얼굴 보면 마음이 다 보이는 분들이 있잖아요. 미성숙해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나와 가까이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평안함을 가지게 되고, 그 평안함은 우리의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종은 어떠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호와의 종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이젠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학자들의 혀와 학자들의 깨달음 같이 하나님의 깊은 진리들을 경험하고 깨달아 그것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깊고 깊은 이 진리의 말씀을 성령을 통하여 날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이 깊고 깊은 진리들을 많이 알고 싶어요. 깨닫고 싶어요. 성령께서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깊고 깊은 진리들, 그것을 깨달아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달은 그 진리를 발견했을 때의 그 기쁨은, 이건 이루말할 수 없는 것이겠죠.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즐겁게 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에도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떤 고난과 시련과 역경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이 진리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기쁘게 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